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짧은 서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풍부한 말씀이 들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0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교환을 가르쳤던 게 생각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로 복음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교제하고 동역했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한다면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바울이 혼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서 함께 인사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면식도 없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롯하여 같이 있던 동역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 나옵니다.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은 주 안에서 형제되고 주 안에서 가족된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옥중에서 바울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제했던 그 성도들이 아무런 얼굴도 모르는 이 골로새 교인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교회를 이루었던 사역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면면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는 수가 비록 적지만은 200명, 300명, 5,000명, 몇만 명 그런 교회에서 서로 누가 누구인지 얼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남처럼 지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옥중서신인데 당시에 로마 감옥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죄수들을 모아둔 이 교도소처럼 큰 건물 안에 갇혀서 벌을 받는 형태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일반 가정처럼 되어 있는 건물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또 지낼 수 있는 여관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관 여러분 잘 아시죠? 멀리서 이렇게 여행 온 나그네들이 하룻밤 먹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건물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라고 나오는데 시대란 말은 바로 호위병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호위에 서는데 그 목적은 바울이 탈취하는 것을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을 때 또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데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인종은 히브리인이지만은 로마 사람입니다. 지킬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기거했던 감옥은 말이 감옥이지 감옥과 같지 않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서 자유시민으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2년 내지 3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귀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지낼 때 온 시대들, 다시 말하면 호위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심지어 가이사 황제 궁에서까지 온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이사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쓸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안 잡혀갔다면, 로마로 압송이 안 됐다면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사용해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서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는데 이들이 바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천국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이 복음을 만남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가이사 황제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 또 그 호위병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썼고 에베소서를 썼고 빌립보서를 차례대로 썼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소개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기고고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우편 배달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편으로 편지를 가지고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마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뭐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배를 타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하게 됐습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가 내 사정을 잘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사람에게 궁금하죠? 거기에 계시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잘 계시는가? 이렇게. 그들이 바로 어떻게 내가 로마 옥중에서 살고 있는가를 잘 말할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요, 신실한 사역자며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의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역시 똑같은 옥중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가 처음 소개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말해요. 소아시아는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대 여행 중에 동행했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가 심부름했고 디도서 3장 12절에도 디도에게 가는 편지를 또 이렇게 두기고와 같이 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두기고는 바울의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서에서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두기고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세 종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있어요. 미움을 받지도 않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싫어 할 정도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바울의 옥에 드나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바울의 최측근에서 바울을 따르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기고는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우리말로는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일꾼이란 말을 미셔너리라고 나왔어요. 사역자는 뜻이에요.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도 두기고의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말씀을 전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보통 하인처럼 사는 사람이 이 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주의 종 그러면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예수님의 가장 그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종이 아니었고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바울과 동력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기고의 모습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이름만으로 신자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위의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으며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이며 또 주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기고니까 그렇게 했다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두기고처럼 많은 사람들로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야 하며 또 주님에게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종된 사람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기고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두기고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됩니다만은 당시의 사정을 봐서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두기고도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알려면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는 두기고와 같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두기고와 같이 가는 동행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게 크리스찬이 됐냐면 골로새에 있는 부자요 굉장히 유력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빌레몬을 어떤 속이고 빌레몬한테 피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오네시모는 바로 바울을 만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더구나 이렇게 두기고와 같이 동행했던 같이 이렇게 가는 길에 동행인으로 지명했던 것 보면 얼마나 신실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요, 빌레몬에게 내게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으니 오네시모가 하거든 기쁨으로 맞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핵심 장로였을지 모릅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뜻은 애정 있는 사람, 그 애정 있는 사람 그 이름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또 만약 간다면 자기 종 어떻게 보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원수같이 생겼던 그 사람 오네시모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과거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과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신실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옥중에서 같이 사역했던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문안한다. 그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안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편지 쓸 때 이 사람 이름을 다 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디 갈 때 이렇게 무슨 편지를 보낸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 다 이름을 올려주면 좋은데 혹이 이 중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빠뜨려지면 그 빠진 사람은 섭섭해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다고 나오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도 두 사람이 있는데
마가 요한, 마가복음서 마가 요한,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이 있는데 그 사람과 다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그런데 별명이 유수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과 바울과 동행한 의원 누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나오죠? 이 누가는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누가, 이 누가는 바로 바울의 주치의였다고 봅니다. 또 데마가 나옵니다. 이 데마는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데마가 그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저는 데마를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위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은 꼭 데마가 생각나요. 혹시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성경을 몇 번 읽어서 그런지 데마라는 인물이 내 머릿속에 붙였는데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있고 여기 데마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데마는 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데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그 마태복음 보면 한 여인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알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들이 개처럼 취급받았는데 당시에 내 개와 같은 그 이방인인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을 때 그 딸의 그 혈루가 나섰어요. 바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데마와 달리 주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신자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세상의 거센 시련과 데마처럼 유혹에 넘어가므로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된 교회를 선택해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만나고 헛된 신앙을 하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가 있고 또 이 돌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뭡니까? 복음을 들을 그 순간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에 무관심해가지고 뿌리를 약간 살짝 씨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결국 구원 못 받은 거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잘 자랐는데 여러 가지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고 결국은 그 가시의 우에 맡겨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 설명에 가시밭은 뭘 설명해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그랬어요. 재리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가득 차갖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깨달을 것은 최우선이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닥치는 환란은 세상 문화예요. 로마 시대처럼 가진 그 학대와 박해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바로 이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함으로써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학대한 그냥 얼마든지 교회를 나가라,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 예수를 만나지 말라, 생명 대신 구세주를 만나지 말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 가지 헛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은 요즘의 교회들이 많은 이벤트를 하지만 그 이벤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러지는 가스펠송이 있죠. 가스펠송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 좋게 보고 또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깊이에서 바라볼 때 그 가스펠송은 찬양이 아니에요. 변형된 찬양이에요. 변형된 신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이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떠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는 바로 대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대마처럼 유혹에 넘어간 불행한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환난과 세상 문화로부터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바울이 유오데와 순두계에게 부탁한 말 가운데 바울과 함께 수고한 부녀들과 클레멘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저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세 군데 나오는데 3장 5절과 20장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례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 세례가 어떤 세례를 받냐가 중요해요. 분명한 것은 입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고백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을 소홀히 해서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은 우리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환난이 있으며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었고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는 모진 파편은 없지만은 세속의 물결이라는 큰 세력이 파도처럼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가진 모진 형벌을 그런 이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생활과 환경으로는 시험은 우리 영혼을 삼키는 쓰나미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일 때 내가 그냥 말로만 쓰나미였는데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덮친 쓰나미 그것 때문에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태국 저 말레이시아까지 그냥 파도가 갔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났던 그 지역 육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섬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섬 옆에 바닷속에서 나는데 그때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그 반다 아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시가 완전히 수몰되어 버렸어요. 피할 순간이 없어요. 그 쓰나미 높이가 약 10 몇 메타, 20 몇 메타? 그래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환경으로 몰려오는 그런 쓰나미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는 동성연애를 버젓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동성연애를.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인터넷상으로서 우리 이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걸 접할 기회가 있어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인터넷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환경, 또 게임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공상 영상물에 나오는 각종 캐릭터, 사람들의 영혼 속의 신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일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압니까? 교회 주일학교 가보면요, 여름 성경학교든지 겨울 성경학교든지 학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은 떠나버렸어요. 이미 형식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만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만 가르쳐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행하는데 애들이 재미있는 것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재밌을까 하는 그런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성경학교 마치고 나면 너 이번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냐면 하나님 배운 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재밌게 지냈다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영상물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부터 조금 지나게 되면 지상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요즘에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오면 요 입력만, 요 스케줄만 입력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요. 지난번에 이서대로가 이렇게 무슨 고? 알파고. 그 바둑에서 어찌다 한 번이 이겼는데요. 그 알파고가 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서대로가 가졌던 그 수를 안 배운 거예요. 그게 전친 거예요. 알파고는요, 이 지상에 나오는 모든 기보에 나오는 그 바둑 기술을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말세에 짐승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이거 좋아할 거 아니다 그랬어요.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 직장에 그 공장이라든가 일터가 전부 이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어갖고 그것이 다 해본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로 거꾸로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인공지능을 향해서 경배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13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저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요. 이것은 간단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확실해지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본다든가 교양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먹혀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인데 초학문답 꼭 가르쳐야 합니다. 수요일문답 가르쳐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몇 번이라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공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에 보면 리폼드 처치, 다 이게 네덜란드 돌트 신경이 나왔던 그쪽 지역에서 이 신앙이 발달해가지고 형성된 개혁신앙을 가진 그런 리폼드 처치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매년 합니다. 매년 그것만 해요. 다른 공부 안 해요. 다른 공과가 없어요. 그것만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성경을 가장 잘 해설해 놓고 잘 설명하는 이 교리서를 매년 반복하면서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추앙문답을 찾았는데요. 제가 찾고자 하는 추앙문답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그 추앙문답이에요. 그때가 1955년, 56년, 57년이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추앙문답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 원본 그 책이 없어졌으니 그게 나타났어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이 어떤 것이냐? 이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바로 그 조금 전에 말한 우리 교리서를 잘 익혀가면서 그것의 바탕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인데 그 제한 속죄가 있어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제한 속죄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보여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주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1948년생이니까 몇 살인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나의 세대는 얼마 안 남았어요. 나를 가르치던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다 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 이 세상을 언젠가 주 앞에 간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누가 책임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성령께서 하는 방법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로마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성령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바로 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기